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제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인생이란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오늘 무엇을 전할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지인 목사님 중에서도 이분은 땅도 많아요. 집도 좋고요. 정말 잘 살아. 정말 잘 사는데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갑상선암에다가 유방암에다가 대장암에다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또 지위도 뭔지 압니까?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어요. 의술적으로는 굉장한 실력가고 땅도 많고 집도 좋고 좋은 자가용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어느 날 검사하니까 여러분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는 거예요.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암이 생긴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분은 이혼을 한번 하신 분이거든요. 서로 남편과 살고 있는데 저 남편을 엄청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이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쌓여서 이분 몸속에 온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갑상선 암에다가 유방암에다가 대장암에다가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누군가 미워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나 자꾸 미워하면요, 그 미워할 때에 사람 몸속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 물질이 사람 세포를 변형을 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웃고 즐기고 행복할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생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두 번 살 수 있으면 뭐 개떡같이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딱 한 번밖에 사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 살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할까요? 저는 한 번씩 그런 걸 묻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 뭐 할까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세월이 너무너무 악해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악해졌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죽여버리잖아. 나는 그 참 나쁜 놈들 생각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정말 짐승도 여러분 자식은 안 죽이거든요. 짐승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 가지고는요 목숨까지 버리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요? 이야 정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삼단봉 그거 가지고 빛에 다니러 한 이유가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안 지키면 안 돼요. 상대방이 칼로 덤비면 여러분 어떻게 당할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3단봉을 쫙 빼고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덤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단봉을 가지고 다니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요. 때가 심각한 때가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20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구가 20년 못 넘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동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에 여러분 홍수가 난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사막에 비가 안 오는 사막에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난리를 치잖아요. 온통 나라마다 불나서 아직도 여러분 불이 나서 못 끄는 나라가 있거든요. 거의 1년 다 돼가요. 1년 동안 산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산이 많이 탔잖아. 하와이 홀라당 타버렸잖아. 시대가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딸을 서울에 보내놓고 사실 걱정이 돼요. 솔직하게. 왜 육체가 건강한지.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게 또 백신을 맞아버렸잖아.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딸 목소리를 들어봐야 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문자로 아빠 잘 있다 하면 내가 잘 있는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녀석이 잘 있구나 아니면 힘들구나 어렵구나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딸 보고 딸내미야 전화해라 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목소리 자꾸 듣고 싶은 거는 건강한지 아니면 힘드는지 어려운지 목소리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은 전화를 잘 안 하더구만.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원해요. 부모도 똑같아요. 자녀들하고 전화해서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딴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거 뭔지 압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고 행복하게. 형제간에 오손도손. 저는 옛날에
우리 딸이 피아노 치고 아들이 옆에서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요, 이야, 참 행복하다라는 거. 그때 정말 행복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둘이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행복해야 기뻐할 수 있잖아, 그죠? 불행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야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쉽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산에 사냐면 뿌리 잡고 흔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엄청나게 쉽잖아, 그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안 흔들어도 됩니다. 바위 잡고 안 흔들어도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최고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딸내미 서울에 있지만은 이 녀석이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 그래서 심심하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요. 악한 자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도 3단봉을 줬고요. 했는데 가지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하더라도 호신구, 기구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십시오. 요즘은 그리고 가지고 다녀야 될 시대가 왔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 몸에 유전인자가 바뀌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 자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mRNA 만든 박사가 mRNA 이 방식은 사람을 난폭하게 하고 사납게 만들 수 있다고,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안 맞았어요. 특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한 명도 안 맞고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우리나라 한국질병청 직원들 한 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시작될 거니까요. 여러분 추가 접종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으로 또 안 맞으면 안 되도록 제재를 가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이미 법은 대회가 있습니다. 법은 대회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백신 미접종자는 은행 거래를 못하는 법률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께서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엄청 이 쉬운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기 타질렀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행복이란 단어가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어린 시절 때 보릿고개라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항상 보리밥으로 때웠거든요. 보리밥으로 때웠습니다. 쌀밥은 언제 나오느냐? 1년에 한 번 생일 때 쌀밥이 나오고 항상 보리밥으로 때웠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원이 뭐였는지 압니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굶는 사람 잘 없잖아, 그죠?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 자, 그때의 배고픈 시절에는 내가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 그러면 행복하겠다. 지금 다 먹잖아.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행복하잖아. 맞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하면요, 매일 치고 나가요. 그 사람들은 뭔지 압니까? 행복이 뭔지 압니까? 제발 평화로운 거 행복이에요. 근데 한국이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곳곳에 한국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시설 정말 잘 됐잖아요. 고속도로 정말 잘 됐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가서 보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미국보다가 한국이 50년 앞서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음식 마트 가면 막 입맛대로 있어요. 골라서 골라요. 막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불평할 게 뭐가 있나요?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시설 잘 돼 있고 먹을 건 풍부하고 매일 죽잖아.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50명에서 80명이잖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오시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또 1000만 원 가지고 오시면 행복해지겠다. 1000만 원을 가졌습니다. 또 1억 가지면 행복해지겠다. 1억 가져서 행복할까요? 미안한데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누굽니까? 저 정거래 법칙 하는 그 멤버들이 저 오지에 가서 체험하는 거 있잖아. 오지에. 그 옷도 없이 나뭇잎으로 해가지고 밑에 감추고 홀라당 벗고 사는 그 사람들, 한국에 와서, 세 사람이 와서 한국에 그 엄청난 걸 보고 가서 끝에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없다. 바로 봤어요. 바로 봤어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다니까요. 이야, 맞다. 잘 살면 뭐하노?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미안한데 그 사람이 행복이 없습니다. 나도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 생각하니까 아이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많고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중리사안이 가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거에 비하면 행복하잖아. 행복하잖아요. 한국에 돈이 없습니까? 음식이 없습니까? 식료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행복하냐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지금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이 심해지면 죄를 낳고 죄가 심해지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 버리길 바랍니다. 좋은 욕심은 가져도 돼요. 안 좋은 욕심은 여러분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뭐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몇백억씩 몇 조씩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국민들은 세금 내려고 땀 흘리고 고통 속에서 열심히 고통해서 모아놓은 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백억씩 해낸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형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또 나쁘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요, 한 번 범죄한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 혹시 실수해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쳐지는 법이 없더라고. 전과 1범으로 끝나는 경우 보셨어요? 정치인은 전과 4범이더구만. 전과 4범인데도 우리나라에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법을 바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정치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했거든요. 원래는 전과가 있는 분은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저가 법을 바꾼 거예요. 지금 저가 나쁜 짓 하나 놓고 저가 처벌 안 받으려고 그게 바로 공수법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회에서 욕심이 잉태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리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불타 없어진 저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해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짓게 되면 사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를 맞아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심지어는 독사에 물리는 일도 겪고 감옥에서 가서 고초를 겪는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암 줄까요?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 암 안 걸리니까 감사하잖아. 작년도만 여러분 22년도만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37만 명이랍니다. 37만 명. 그 속에 안 들어간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7만 명 속에 안 들어갔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37만 명이 적은 숫자인 줄 압니까? 시알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살려도 못 시알립니다. 37만 명 살려면 하나 둘 이렇게 살려면요 한 달 걸릴걸요? 한 달?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 안 들어간 것만 돼도 감사한 일이잖아. 우리 동기 목사님도 지금 암 치료한다고요. 다 포기하고 어디 가가 있는지 압니까? 저 멀리 강원도 물 좋은 그곳에 가서 여행하고 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주는데 뭐 필요해서. 자기 의술, 엄청난 의술 가지고 있잖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뭐 하기 위해서, 암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산속에 가서 이제 오래됐거든요, 벌써.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들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들아, 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판장 있잖아요. 수산시장이나 농산물 아침에 파는 데 가면은 그 추운데 새벽에 나가서요. 농작물 100원, 200원 벌기 위해 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니까요. 내가 부끄럽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물어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추운데 나가지고 그 농작물 100원, 200원 더 받으려고 막 하면서도 물어보면 이 사람들 행복하게 일을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가 불행한지 압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불행이에요. 신생아만 자살해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잘 안 돼요. 노력을 하십시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유랑의 노래잖아, 그죠? 이런 노래는 봄생가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 또 그리고 이 노래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 이런 노래는 봄생가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 가사가 얼마나 좋나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진짜 쨍하고 해뜰날 돌아와 버렸잖아.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칼로 와가 확 찔러버리는 거. 그거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피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백화점이 있었잖아. 누가 상대방이 와가지고 칼로 찌르라고 생각은 했습니까? 비 오는 날 내가 지어도 갔는데 갑자기 뚝이 터져가지고 지에다 물 들어가 싹 죽어. 그 누가 죽고 싶어서 죽나요? 맞잖아요. 전에 고속도로 터널 그거 뭡니까? 그 옆에 차가 막 비아도로 덮어놨는데 그거 불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누가 죽고 싶어 죽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다 알아요. 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뭔지 압니까? 시골에 건축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냥 판넬로 해서 하려고 돈 적게 되고 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최하가 3억이 들어가더라고. 최하가 3억.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억 주세요.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3억 주세요. 하나님 3억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은 불행해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주님 떠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딱 뭔가 하면 임마누엘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아멘. 이거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거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근데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쉽잖아. 예배 드려라.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라 계시면은 내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 특권을 주시는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복이잖아. 그죠?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3억 주십시오. 하나님 내 3억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테니 하나님 3억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세월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년이라는 세월을 주셨어요.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은요, 내가 노력에 달렸거든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상급은 내가 노력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키느냐 안 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0편 30편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에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미혹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솔직히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하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요즘 안 부르짖잖아요. 지금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이 섞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하니 내게 보이리라. 이 찬양 속에 오늘 모든 설교가 들어져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안전은 여러분이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여러분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코로나로 안 죽는다는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작년도에 37만 명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